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우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나눔의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주일에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라는이었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마치 뒤에 것도 꺼주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많고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제목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자문을 계속 나에게 던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두려울까?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못할 게 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어느 곳에 가는 것이 망설여질까? 라는 반문이 들었을 때 하나도 예스라는 답이 아닌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상황에서 내가 불편해하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내가 이미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게 나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예수님의 보따리를 계속해서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반복하면서 듣다가 이제 갑자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지 내일 일을 내가 뭐 염려할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제절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물론 늘 좋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번처럼 선물 보따리 같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진 건 처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이제 자주 듣고 말씀을 또 새기고 되새기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의 본질을 더 깊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몇 년 전에 들었던 거하고 또 그보다 또 더 짧은 기간 동안에 들었던 거하고 지금 들었던 거하고 그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제 맨 처음 예전에 들었던 것이 그 이제 수박의 껍데기만 이렇게 봤다 하면은 조금 더 두 번째 들으면은 그 속에 이제 하얀 그
껍데기 파란 거에서 더 나아서 하얀 거를 보게 되고 또 한 번 또 듣고 하면은 그 안에 빨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듣다 보면은 그것을 맛보면서 수박이라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그때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은 그것이 진짜 알맹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 안에서 맛보게 되죠. 그러한 맛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맛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맛을 진짜 알고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은 또 취하게 돼 있어요. 또 취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삶으로 바꿔지게 되잖아요. 그때만이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열매를 맺고 나의 영적인 성장에 진짜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권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없으면은 이거는 저의 간증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간증한 건데 아들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간증을 하는데 영웅이가 아파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니? 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안 들었어요. 들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들어야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출근하고 돌아와서 은혜됐던 게 뭐냐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광야로 이끌 때는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포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영웅이한테 억지로 간증을 짜내듯이 그렇게 했는데 영웅이 정말 그 간절함 속에서 은혜 받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드디어 영웅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웅이를 영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웅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잖아요. 네? 영웅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운동회를 할 때 부모님들이 학부형들이 다 오잖아요. 거기는 시골이니까 또 다 오겠지 거의. 그러면 거기에서 달리기 같은 반에서 달리기 할 때 이제 뭐 대표 주자로 뛰는 릴레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같은 반 애들끼리 해가지고서 쫙 달려가지고 1등, 2등, 3등 그렇게 다 나누잖아. 그런 순서도 있잖아. 그때 너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애들이 많어. 뭐든지 더 너보다 더 잘하는, 뭐 달리기뿐 아니라 뭐든지 더 잘하는 아이들이 많어. 그런데 영웅이 엄마 아빠는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 있을까? 너한테 관심 있을까? 네가 1등을 해도 너한테 관심 있을 것이고 꼴찌를 해도 너한테 관심 있을 것이고 중간에
중간 정도로 해도 너한테 관심이 있어. 자, 열심히 달리다 꼴찌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야 꼴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타까워하겠지. 박사님 같으면 쫓아가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엄마 아빠는 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셔. 네가 1등이 아니더라도 꼴찌에 달리고 있다가 넘어지면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셔. 꼭 1등 하다가 넘어져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야. 부모는 운동회에 가서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열심 있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웅이한테도 관심이 있는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는 뒤처져 있고 다른 애들보다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면서 네가 스스로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넘어지는, 꼴찌하면서 넘어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뿐이야. 그렇다고 꼴찌하다 넘어졌다고 너를 버려? 부모가 절대 안 버려. 돌아오면은 이제 점심시간 되면 다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느냐, 어디 아프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어디 다쳤고 피나면은 어때? 약으로 다 치료를 해줘.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셔.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너의 관심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 부모는 네가 마지막에 운동회를 딱 끝나고 부모님한테 오기를 바라지, 다른 애들은 뭐 자기는 엄마랑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특별히 관심도 없어. 네가 엄마 아빠 찾아와서 이제 같이 집에 돌아가, 그거에 관심 있는 거야. 천국에 너를 데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1등에서 상을 많이 탔다고 그 부모가 내 자식도 아닌데 그 1등한 그 아들 그 남의 자식 보면서 좋다고 뭐 그렇게 하겠어? 절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아. 내 스스로,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나는 부족하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멋에 가겠지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전혀 여기 있는 목사님도 동기들이 엄청난 교회 하는 동기도 있어, 잘 나가는 동기도 있어, 유명한 동기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 부럽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 부럽지 않아. 그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영웅이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돼.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믿고 그대로 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보게 돼. 유명하게 또 하나님 아래서 복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그 속에 분명히 영웅이가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게 주어진 거를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나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딱 올려놓으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막 욕심으로 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하고 막 사람들이 보면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또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나한테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인간 방법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그런 데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자,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또 다른 제목으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밝은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있다면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빛이 없다면은 어둠은 어둠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은 그냥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어둡다고 전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욱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과 대조되는 그 어두움을 밝히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밝은 빛에서는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흐린 날을 보면은 흐린 날에는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림자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해가 쨍쨍하게 찌는 날에 보면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밝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죄된 어둠, 우리의 어둠인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또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개개인의 기준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준의 죄,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어둠, 즉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이 온전치 못한다면, 그 말씀이 참 진리가 아니라면은 또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자가 어둠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어둠, 그러한 죄들을 온전히 비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공로가 없음,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로마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더욱 죄를 죄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더욱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는 그러한 말씀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느 정도 죄를 이기고 또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면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 모든 태생 중 첫 태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망을 피해갔습니까? 어떻게 그 사망을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노력으로 해서 이겼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망이 그들에게서 넘어갔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피해가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날마다 우리의 몸에 바를 때, 우리의 몸에 새길 때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한 모든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어둠,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어둠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을 때 또 그럴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모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또한 날마다 주님을 힘입어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참 빛, 거짓이 아니라 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죄가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빛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